할렐루야. 10월 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되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상업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중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월 5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만날 때마다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 쓰죠. 토는 흙토를 쓰는데 우리가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흙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영은 오늘 낙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흙은 땅에서 일반적으로 분해되어서 산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는 날 그 흙과 몸이 다시 결합되어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흙 같은 존재니까 외적인 것 또 외형적인 것 너무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즐거워하는 태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 회복이에요. 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알쏭달쏭한 얘기, 그리고 어머 이게 성경 말씀이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니, 지혜서를 써놓고 우리가 지혜자 되기를 바라는 지혜자의 길을 계속 제시하다가 오늘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어찌 어떤 세상에서 지나친 의인과 지나친 지혜자가 패망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친 의인이고 지나친 지혜자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자인데, 그러나 오늘 이 문맥에는요 자기 의를 가리켜요. 자기 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께 들어간 것은요 극단성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자기를 믿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선물로 얻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집착을 통하여 불안을 얻습니다.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의롭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의를 의지한 신앙은 결국은 아무런 상급도 없고 심판을 쌓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15절 보세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우리가 보면서 혼돈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여기 멸망이 뭐겠습니까? 병으로, 암으로 무너져 간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나서 사업적으로 멸망한다든가, 아니면 욥처럼 자녀를 잃는다든가. 얼마나 비통한 멸망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쌓았고 내가 얻었고 내가 품을 것들이 잃어버린다는 건 멸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거예요. 장수한다는 말은 그만큼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권력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세상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 기반을 이루면서 큰 소리치며 살더라 이거예요. 이 모순된 세상을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이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16절에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서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 속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복음과의 반대는 율법이고요 복음의 원수는 자기 의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들은 이상한 양상으로 열매를 맺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가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을 한다는 건 이미 사랑의 궤도를 뛰어넘은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불안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해야 돼요. 전능자의 손에 언제 놓을 수 있죠? 언제 내려놓을 수 있죠? 지나친 의인이 된 사람, 지나친 지혜자가 된 사람, 여러분 자기 의가 들어가서 집착 있는 사람은 못 내려놓고 못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놓을 수 있어요. 전능자의 손길, 전능자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 놓을 수 있어요. 이 놓음에서는 해방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도 여러분 알쏭달쏭하십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돼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19절의 지혜와 오늘 16절의 지혜는 애초부터 좀 다른 얘기입니다. 16절의 지혜는 자기 의가 가미된 지혜고 19절의 지혜는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소피아를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칼빈이라는 분이 데네바에서 성경 연구하다가 발견된 성경의 위대한 진리,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은 한 부분에서 스스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 있어서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로 회복되는 거지 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또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다. 남에게 체면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라는 거예요. 인간은 탐심의 동물이요 정욕에 포로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이 기한전에 뽑아가기도 하고요. 오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것도 일찍 또 제거하기도 합니다. 너무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주 악행을 거듭할 때 갑자기 졸지에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데려가거나 뭐 할 때 막 뽑아가거나 그런 걸 볼 때 아주 잡초 뽑듯이 쭉쭉 뽑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교자로서 일찍이 사명 끝나고 일찍이 한 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21절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남의 판단과 남의 평판이 그렇게 민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둥처럼 울립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믿어도 주님이 너무 내 안에 작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남의 눈만 대중이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하나님인 사람 오늘 내 말에 마음에 두지 말라.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내가 의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더 악한 죄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하느냐 이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기어코 찾아가서 복수하는데 그래서 무시무시한 칼부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도 저주하고 있는데 종들이 주인을 칭찬하는 주인이 종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 뭐 우리 부장 때문에 오늘 사장 때문에 오늘 누구 때문에 오늘 저는 아이들의 선생님을 존경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 꼰대가 우리 뭐가
다 알고 보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세워가는 분들인데 적어도 여러분 6대4 정도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대1로 그를 평판하거나 10대10으로 그를 비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평판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웬만한 건 통과하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